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그래서 이 죽임 당한 영혼들 이거 누군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을 때에 순교자들이다 그랬어요. 이 순교자들이 어떤 영광을 차지하게 되느냐? 지금은 이제 제단 아래에 있어서 희생의 피를 붓는 곳이죠. 희생 제물이 죽는 곳인데 그 희생제물 되어서 죽으신 예수님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희생제물 된 이들이 왜 죽었느냐? 자신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죽었느냐? 뭐 갖가지 재앙이나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해서 죽었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그 증거들을 그걸 놓칠 수 없어서 그걸 지키다가 그걸 사수하는 그런 용맹함을 발휘하다가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들이 요한계시록 20장 가면요.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심판의 보좌에 앉게 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 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그 영혼들인데 우리가 이제 영혼이란 말을 하게 됩니다. 영혼. 근데 영혼이 과연 맞는 것인가? 각각 번역본마다 서로 틀리게 번역을 다 각각 했어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그 말들이 어떤 구조로 해서 만들어진 것인가 제가 성경을 통해서 오랫동안 궁금해했고 알기를 되게 원했던 거거든요. 우리 육체는 다 알아요. 그 불신자들에게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듣는 말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신들이 우리가 사람인데도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육체는 보이니까 알아요. 그런데 육체가 잠들어 있어도 꿈을 꾸잖아요. 거기에 내가 또 이렇게 있잖아요. 저도 어저께 꿈을 꿨는데 나는 분명히 육체는 자고 있는데 나는 또 살아서 막 또 돌아다닌단 말이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무의식 속에서 떠오르기도 하고 또 미래의 일들이 감지되기도 하고 거기에 또 내가 살아서 있기도 하고 먹으면 맛을 느끼기도 하고 무서우면 공포를 느끼기도 하고 거기도 뭐 그런 감정들이 다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들인지 사람의 그 내부를 굉장히 알고 싶어 하는 우리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 뒤에 나온 이제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좀 익혀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영혼 육에 대해서 말을 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믿어도 될 만한 것인가에 대한 이론은 들어도 확신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거,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 안에서 영혼육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렇게 풀어보면 가장 좋을 것이다.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 영혼육을 다루려고 해도 그건 다루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육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달아보고 이 제단 아래에 있는 이 영혼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의 말씀과 그 증거로 인해서 죽임까지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이들의 영혼이 그걸 감당한 것인가? 이들은 어떤 영혼을 가졌길래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우리의 영혼도 그들을 본받고 또 먼저 행하신 예수님의 영혼을 우리가 또 닮아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알기로는 시편 같은 데 있는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뭐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편에. 그런데 시편에 있는 영혼은 원래 영혼이라고 쓰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9절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여기도 벌써 많은 번역본들이 영혼들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킹제임스에서는 혼이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소울이죠. 소울스. 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은 스피릿이 되겠죠. 그래서 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거예요. 혼. 그런데 영혼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을 그냥 혼에도 사용하고 영혼에도 사용하고 다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혼이라고 하는 게 뭔가 원래는 이제 혼이라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어에도 그런 구분들이 좀 있긴 한데 사람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 영혼이라고 계속 사용하는 게 맞는가? 혼은 혼이다. 영은 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가?
그런 것들을 보려면 사람의 구조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사람이라는 게 나와요. 겉사람. 이것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죠. 겉사람은 늘 일을 하고 눈에 보이고 다 인정합니다. 겉사람은. 속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면은 이 속사람은 영의 사람을 말할까? 아니면 혼의 사람을 말할까? 영혼육이라는 게 또 나의 영혼아 주를 갈망하라. 뭐 영혼이란 말은 많이 나오니까 영혼 한꺼번에 속사람이라고 하는 걸까? 아니면 영의 사람이라는 것이 있을까? 혼의 사람이라는 것이 있을까? 속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냥 아웃라인으로 생각한다면, 쉽게 생각한다면 영혼이 속사람이 되겠죠. 영혼이. 그 중에 주체는 누가 되는 거고 또 거기에 어떤 역할을 누가 옆에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존재로 남아있는 건지 그런 것이 의문이에요. 의문 아닙니까? 의문이죠. 그래서 나는 우리가 죽으면은 그 혼백이 돌아다닌다 막 그러잖아요. 혼백이 돌아다닌다. 뭐 그게 귀신이다. 우리가 이제 옛날부터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 혼백이다. 그러면 그 혼의 사람이 맞다고 믿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사람들이 옛날에 미신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으로는 죽은 혼백이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혼백이라는 게 혼이거든요. 너 그러면은 혼의 사람을 인정한 거예요. 그럼 과연 어떤 게 맞는가라는 거죠. 영의 사람이 맞는가, 혼의 사람이 맞는가, 아니면 영혼의 사람이라는 게 맞는가. 원래 영혼의 사람은 무조건 맞아요. 무조건 맞는데 이제 우리가 자세히 알기를 원해서 보게 될 때, 자, 두 사람이 우리 안에 같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사람에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너는 겉사람이야, 나는 속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한 사람 안에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사람이 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사람이 또 있어. 예. 그걸 아셔야 돼. 이 보이는 내가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내 속사람이 그 사람이 안녕하셔야 돼. 그 사람이. 왜?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게 맞는 거니까. 겉사람은 늙어요. 낡아져요. 그래서 언젠가는 목숨이 끝나는데 거기에 치중하면 안 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돼. 이게 이제 진리고 이대로 가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느냐. 오늘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데 이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은 이걸 성공시킨 사람이에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에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의 보좌에 앉을 수 있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성공을 했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이 우리 안에 함께 존재한다. 거기서부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과연 성경이 어떤 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은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번역본에서 제 참고해서 보면은 거의 비슷한데 영에 속한 몸 이렇게 해석한 번역본이 많아요. 영에 속한 몸도 있다. 영적인 몸도 있다. 이렇게 번역을 각각 했어요. 그리고 육의 몸은 우리가 이제 이 살, 피부를 가진 요 살을 말하는데 요거를 본성에 속한 몸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본성은 따뜻하고 싶고 멋있는 거 뭐 입고 싶고 예쁜 거 바르고 싶고 사람들이 멋있네 라고 말해주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 본성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겉사람이 늘 본성에 치중하게 되죠. 피곤한데 누가 일을 시켰다. 짜증나요. 왜? 본성이 자고 싶은 본성이기 때문에 자야 되는 그런 인간으로서 우리가 겉사람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배고프다. 너무 춥다. 너무 덥다. 뭐 그런 기본적인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의 몸이라는 건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배가 되면 이제 기분이 나쁜 것이죠. 근데 영의 몸은 영에 속한 것이고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본성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것이라면 따라하는 거죠.
본성이 그걸 못하게 하더라도.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부터는 잠을 줄여서 하나님 말씀을 더 읽어야 되겠다.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 이제 막 시도를 했어요. 의지를 가지고. 근데 피곤해. 그런데 아니야. 이 말씀을 읽는 게 영적인 거지 하면서 쭉 했어. 1년을 성공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자기는 더 쉬고 싶고 사람들을 만나서 떠들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그건 영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걸 선택한 사람에게 영의 몸이 새로워지는 거죠. 새로워져. 영의 몸이. 육의 몸은 이제 좀 낡아질 수도 있죠. 병이 올 수도 있죠. 빨리 늙어볼 수 있어요. 주름 관리를 하지 않아서 주름살이 생길 수 있어요. 피부 관리를 하지 않아서 피부에 검버섯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얼굴이 까맣게 보일 수도 있고 건조해서 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겉사람은 그렇게 볼품없이 변하겠지만은 그 사람의 영적인 몸은 굉장히 달라져 있겠죠. 이렇게 우리에는 두 가지의 몸이 있는데 혼의 몸이라는 얘기를 저는 못 찾았고 영의 몸이 있다는 요 구절은 찾아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뭡니까? 혼이죠. 혼. 영도 알고 싶고. 두 가지 몸이 있구나. 그러니까 육의 몸, 영혼 육할 때 영. 혼은 중간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육이죠. 딱 중간에 혼을 빼놓고 이렇게 각각의 몸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일단 알 수가 있고 자, 영혼육을 알기 위해서 성경의 맨 앞구절로 가다 보면은 영혼육의 실체가 좀 파헤쳐집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한 표현이 나와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겉사람은 흙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죽으면 흙에다 묻어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냥 다 그런 의식을 자기도 모르게 해요. 죽으면 묻어요. 그래서 흙에서 만들어졌다는 게 이상한 이론 같지는 않은 거예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찰흙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찰흙으로 사람을 만들죠. 아무것도 못해요. 그를 살았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 움직이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죽은 상태예요. 흙으로 그냥 만든 거야 사람을. 죽은 상태예요. 우리가 그걸 죽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사람이에요. 이게. 흙으로 만들었다. 이게. 그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이 생기는 하나님의 생기인데 코에다가 훅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기운이죠. 한문으로 말하면 생기가 살아있는 기운. 너 살아야 돼 하면서 훅 불어넣어준 거죠. 하나님이. 그때 불어넣어줬더니 생명이 됐다. 이거 얘기를 우리 이제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생영이 되니라 이 말은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어떻게 번역한 것이 다른 번역본들 제가 쭉 소개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예, 이게 맞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이게 이제 옳은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그러면 지금 아직 영의 몸은 아직 안 나는데 육의 몸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으니까 드디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죠. 살아있는 존재. 자, 살아있는 존재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살아있는 혼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냐? 육이 있고 혼이 생겨버려요. 혼이 생긴 거죠. 여기까지가 뭐냐면 그 사람을 살아있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살아있는 존재이시죠? 현재까지는. 그럼 불신자는요? 불신자는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불신자는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예, 오늘 이 말씀으로 본다면은 불신자나 신자나 다 여기까지는 다 도달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지를 못하고 그냥 진흙으로 있는 거 외에는 다 그냥 혼이 살아있는 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 혼이 아직 하는 일은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우겠지만 혼이 하는 일은 사람을 살아있다. 저 사람 살아있어. 살아있으면 뭐지 맛을 느끼죠.
화가 나죠? 기쁘죠? 즐겁죠? 움직이죠? 생각하죠? 말하죠? 이것까지 다 포함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니 그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공통입니다. 인류 공통이에요. 다 통일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구분이 이제 좀 따로 돼야 되는데 어떻게 구분이 돼야 될까? 여러분 그러면 동물들도 다 살아있잖아요 지금. 동물들도 다 살아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다 살게 하는 그들도 혼이 있어요. 동물도. 혼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하고 말하고 아프고 울고 슬프고 기쁘고 말하죠? 네, 관계를 다 가질 수 있을 만큼 지능이 낮으냐 높으냐 그런 차이는 있지만 지능이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죽어서 그냥 박제처럼 있지 않는 이상에는 다 혼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흙으로 만든 사람을 육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거기에 들어가니까 혼이 탄생했다. 이런 공식이 이제 딱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쉬운데. 자,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이 공통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혼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럼 우리가 지금 혼이 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혼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우리 성경에서는 이 혼을 혼이라고 하지 않고 마음이라고 표현했어요. 마음. 그래서 겉에는 몸이 있고 몸이라고 하는 이 육체가 있고 속에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 영역이 있어요. 그렇게 마음이다 이렇게 써놓은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제 영혼이야 합치면. 그게 영혼인지 혼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마음은 아직까지는 영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혼의 그 위치 우리 몸에서 혼이 어디냐고요. 여러분 혼이 어디 있어요? 아마 기독교인 중에서 혼이 어디냐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는 분 안다. 응? 혼이 어디 있어요? 혼이 영도 있어 혼도 있어. 근데 그런 혼은 어디 있냐? 혼은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 그러면 영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같은 이런 몸이죠. 그러면 영도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영은 모든 게 다 있죠. 이런 몸처럼.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영은 우리의 육체와 똑같은 그런 몸이 있어. 완벽한 몸. 근데 혼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영처럼 똑같이 그렇게 발이 있고 손이 있고 그렇게 다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냥 마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내부를 표현할 때 마음이라는 걸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속사람인 것 같긴 한데 과연 이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영혼을 합해서 마음이라는 걸로 그렇게 정의를 했는지 자, 혼의 위치와 마음에서 하는 일을 본다면은 혼의 그 위치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찾아낸 것이 요한복음 13장 2절이에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제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에요. 마음에 생각을 넣었다. 그러면 제가 박스를 그려놨죠. 마음은 생각을 담는 상자다. 그릇이다 이거예요. 생각이 들어있는 그런 박스가 마음이야. 그러면 이게 영은 아니야. 왜냐하면 영은 우리의 몸처럼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혼일 가능성이 많아. 그렇죠? 마음은 굉장히 포괄적이지만 생각하는 마음, 생각이 들어있는 그 상자로서만 이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에는 그게 딱 한 영역이 딱 나와. 그게 어디예요? 머리죠. 생각을 어디로 합니까? 그러면은 팔로 합니다. 다리로 합니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100% 다? 생각은 어디로 합니까? 그러면 머리로 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을 담아놓는 그릇, 마음이라고 하는 생각을 담아놓은 그릇은 이것을 위치로 봤을 때
머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머리.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이런 찬양할 때 애들한테 우리 율동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이렇게 찬양을 가르치고 율동을. 마음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가슴이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가슴은 뭔지 모르지만 머리하고는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슬프고 찡하다 그러면은 가슴이 막 메어지는 그런 느낌도 같이 들긴 하지만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주체로 봤을 때는 일단 가슴보다는 머리가 더 우선시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 마음 안에는 몇 가지 일을 하느냐. 마음 속에는 뭐뭐가 들어갈 수 있느냐. 첫 번째, 생각을 넣었으니까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고, 두 번째, 잠언에는 뭐 다 여기다 쓸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마음 안에서 들어있는 하는 역할, 마음속에 무슨가 담는다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그럼 마음 안에는 또 생각 말고 뭘 담아요? 말. 하나님의 말을 내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말. 사람의 말. 뭐 말 같은 게 들어와서 거기 또 담아 있어요. 마음은 말을 받아들이는 곳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잖아요. 뭘로 들어요? 귀로 듣죠. 그럼 마음은 어디 있어요? 마음은 어디 있어요, 그럼? 귀에? 귀로 듣잖아요, 일로. 들어가잖아요, 말이. 그럼 어디 있는 거예요? 머리에 있죠, 마음이 지금. 그럼 마음은 그냥 머리 하면 통하게 되는 영역인 거예요. 그러면 잠언에서 이거 말고도 내가 너에게 말한 지식을 내 마음에 두라. 네 마음에 나의 말을 깨달아라. 내 교훈을 내 마음에 둘지어다. 이런 지식, 교훈, 깨달음 이런 거랑 계속 매치가 돼서 나오는 영역이 마음이라는 영역입니다. 그럼 우리가 깨닫게 된다, 교훈을 받아들인다, 지식을 하나 얻었어 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머리가 마음이 있는 곳으로 매치가 딱 된다는 거죠. 또 잠언 14장 10절에 보면은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마음이 고통을 느낀다. 마음이 즐거움을 느낀다라고 얘기해요. 그 마음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 즐거움, 고통, 슬픔, 아픔 이거 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감정, 정서, 느낌 이런 거죠. 이게 다 마음에서 이루어져요. 너는 정서적으로 불안해. 그럼 너는 마음이 불안해 보여. 그 느낌이 어때? 평안해. 불안해. 초조해. 답답해. 이런 거 다 마음에다 담아두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냐? 엄청 커요. 이 마음이. 우리가 여태까지 뭐 50평생, 60평생 살면서 답답해. 짜증나. 원망스러워. 즐거워. 이런 감정들이 엄청 많이 지나갔는데 하루에도 수십 번 그런 감정을 느끼는데 그걸 다 마음에다 담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치료하려면 어딜 치료해야 될 것 같아요? 치료하려면 어딜 치료해? 속사람을 치료한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려면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디를 치료해야 되냐? 마음을 치료해야 되죠. 여태까지 상처나 아픔과 고통과 배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정서 그런 느낌을 느끼고 살았다면은 그걸 치유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마음을 우리가 고쳐야 되니까 어떻게 했으면 그게 치료가 되겠어요?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불안, 초조, 염려, 걱정, 두려움, 짜증 제대로 되지 않은 것만 잔뜩 들어있어 마음에. 다 부정적인 거야 이거. 그걸 고치려면 어떻게 하면 가장 좋겠어요? 생각을 바꿔라. 근데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데 바꿔져요 안 바꿔져요? 저 사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야지. 그런데 하는 짓을 보니까 계속 나 안 좋게 대해. 에? 오늘 또 갔는데 또 그래서 생각을 바꿔라.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생각을 바꿔라. 환경은 똑같아도
생각을 바꿔라. 근데 그 생각이 그렇게 쉽게 바꿔지느냐? 인간이 그걸 못 넘어요, 또. 하나님이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아는데 감사가 나와야지, 도대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야지. 거기 걸림돌이 있어, 뭔가에. 하고 싶은데 안 돼. 예,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회복되려면은 뭐가 제일 좋으냐? 내 안에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면에서 그렇게 생각 안 하기로 했다. 그래서 바꿔가는 거. 그것이 중요한데 그게 좀 잘 안 돼서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은 즐겁고 기쁜 일이 매일 생기는 거야. 매일 생겨가지고 이 마음에다가 그게 계속 들어와. 즐겁고 기쁜 일들이 계속 생겨. 그러면 내 안에 안 좋다, 슬프다, 절망스럽다, 죽고 싶다, 뭐 이런 감정들이 있는데 계속 기쁘고 즐거운 일이 계속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치료가 돼, 그게. 그런데 그런 일이 계속 생길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이제는 행복해, 너무 행복해서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짜증나게 할 때가 있어, 종종. 그렇죠? 그럴 때도 있어. 근데 즐거울 때가 더 많다, 더 많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주신 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때는 그 전에 부정적인 요소가 엄청나게 많이 채워져요. 덮어지고. 근데 우리가 불행하게도 우리의 마음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딱 받아들이고 환경 속에서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잘하지? 무슨 꿍꿍이야?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하니까 아무리 즐겁고 좋은 일이 생겨도 이게 상처가 쉽게 치유가 잘 안 돼. 그래서 결국은 내 내면에도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고 외부에서도 또 좋은 환경이 더해져야 되겠고 안한파게 서로 이렇게 조인이 돼야 그 사람이 이제 마음의 치유를 받게 돼요. 두 가지 다 이루어져야 돼. 그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이제 막 뒤섞여 있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이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영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되니까, 알지만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영이라는 영역이 과연 어떤 도움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복합적인 감정들이 정서가 느낌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70평생 80평생 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딱 열어보면은 사람들의 상태가 엄청나게 속 사람이 새로워져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썩어 뭉들어진 사람이 있는 거죠. 아주 썩은 물이 줄줄 나올 정도로 피폐된 그런 속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 속 사람을 못 보잖아요. 자, 오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 속 사람은 어떤 형편인지를 보여주세요. 라는 기도를 여러분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속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금 섰을 때 제단 아래서 순교자로서 서서 하나님, 내 피를 신원해 주세요라고 그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주시고 잠시 동안만 쉬고 있어. 수가 차면 그때는 내가 너에게 영광을 줄게 하면서 뭐 두루마기를 이렇게 줬어요. 예, 그 두루마기가 제가 영생, 승리 이런 걸 보장받는 하나의 제스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부활의 몸입니다. 두루마기. 아주 발까지 끌리는 아주 긴 옷을 말하는데 하얗게 딱. 그래서 고린도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늘로서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하늘로서부터 오는 처소, 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옷이에요. 나를 담는 집. 그래서 이것은 부활의 몸을 그 사람들이 입어도 되게끔 그때 딱 준 거야. 그때 딱. 그게 시기적으로 언제나 했어요? 대환란이 일어나기 바로 전이라 그랬죠. 대환란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그 전에 제단 아래 있을 때에 제단 아래 딱 도착했을 때에 너는 희생 제물이 됐구나. 그러면서 흰 옷을 줘도 돼요. 거기서 두루마기를 줘도 돼요. 그런데 안 주셨다가 어느 시점에 그걸 주셨어요. 근데 그 시점을 우리가 추적하다 보니까
대환란 바로 전이에요. 그래서 대환란 때 많은 사람이 죽을 거니까 거기서 채워져서 그래서 그때 내가 너 피를 완전히 신원해 줄게 하면서 대환란 때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 가지 나팔과 대접으로 막 쏟아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오게 되는데, 그럼 그 전에 흰 두루마기를 받은 것은 부활의 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을 받은 사람은 영생을 확보한 거죠. 승리가 완전히 내 것이 된 거예요. 자, 그랬다는 거. 아직 원수는 심판되지 않았지만 부활의 몸은 그들이 입었다는 거예요. 뒤에 한번 이런 얘기를 더 나눠보겠어요. 왜 대환란 전에, 바로 전에 부활의 몸을 입을 수밖에 없는지,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보기로 하고, 그들은 이 감정의 싸움에서 승리한 거예요. 감정에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싶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고, 그래서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었겠죠. 근데 내가 가진 증거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지식. 응? 아니래. 내가 믿은 하나님이 아니래.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이 지식에 혼동이 온 거예요. 내 감정도 지금 이대로 살기엔 너무 고통스러운데 벗어나고 싶으려면 타협을 하면 되는데, 이들은 이 감정과 지식의 컨트롤을 굉장히 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게 지식이 그 사람을 잡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서지 않은 상태로 승리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식이다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계획한다. 그럼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올해는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여러분 다 세우셨어요? 막 살지 마시고 어떻게 살아요? 계획하고 사세요. 올해는 내가 이 정도의 목표는 이뤄야 되겠다. 아직 생각 안 하신 분 있으면 오늘 가지세요. 올해 내 목표는 이거야. 다른 건 못해도 이걸 이룬다면 내가 좋겠다. 딱 계획을 세워야 돼. 이게 의지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다스린다. 화가 나는데 다스려. 아유, 참자. 의지예요, 이게. 누굴 막 보고 싶어서 만나려고 하는데 참자. 안 돼. 코로나야. 안 돼. 하면서 마음을 다스려. 이게 의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마음 안에서 하는 일들을 알았어요. 자, 생각하는 거 마음에서 하고, 지식을 배우면은 마음에 들어가고, 감정, 의지가 다 마음 안에 들어가요.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세요? 어떤 지식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감정들이 주로 요즘에 들어오고 있나요? 의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건가요? 아니면 매우 불순한 그런 의지들이 지금 발동되고 있나요? 생각은 건전한가요? 점검하고 한 해를 시작하시는 저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점검하세요. 아무거나 막 보지 마세요. 아무거나 막 듣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거나 먹으면 배탈 나듯이 아무거나 막 내 마음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도표를 하나 보여드린다면은, 우리의 사람을 연구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성전을 보면 돼요. 성전. 사람의 몸을 성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구약에 나온 성전이 많이 있어요. 에스겔 성전도 있고 성막도 있고 솔로몬 성전도 있고 성전이 굉장히 많아요. 그 성전을 연구하면은, 에스겔 성전을 특별히 연구하면은 에스겔 성전이 미래의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면 좋겠죠. 그리고 모세에게 보여준 이 성막도 산에서 보여준 식양이에요. 하늘에서 본 식양이에요. 하나님이 영계 안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참고하면 좋은데, 고린도전서 3장 9절,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리 몸에 대해서 쉽게 이해가 됩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큰 박스로 나누자면 지금 회색 박스가 하나가 있죠. 그 하나는 노란 박스인데, 회색 박스, 그것은 우리 육체를 상징합니다. 육체. 그래서 두 개가
두 사람이 같이 있다. 요 같이 있는 걸 딱 보여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바깥에 있는 마당, 바깥마당, 요 바깥 사람, 우리가 아까 겉사람이라고 그랬죠. 겉사람. 요 겉사람을 요 바깥에 있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는 요 위치로 생각하면 돼. 요건 육체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번제단의 희생 제물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체를 하나님께 바친 거죠.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는데? 요 성소 안에 있거든요. 아까 지식, 뭐 말 이런 거 다 이 마음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 넓게 말하면 이 성소는 마음이라는 얘기죠. 이 마음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요 육체를 지배해서 육체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웠어요. 태울 만큼 이 사람인 어디가 강하냐? 속사람이 매우 강한 사람이죠. 속사람이 매우 강한 사람이에요. 날로 새로워지더라. 이 사람의 속사람은 굉장히 새로워지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몸을 번제단 위에 올려서 죽인다고 하는데도 그것에 아멘 동의한 거예요. 내준 거예요. 그러면 육과 영이 육과 그 마음이라고 하는 영역이 싸워서 마음이 이긴 거죠. 잘 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거 언제 싸우냐? 시시각각 분분초초마다 싸워요. 특별히 많이 먹으면 졸립잖아요. 아, 내가 먹고서 이제 성경을 좀 읽어야지, 먹고서 기도해야지 딱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졸려. 그게 반복돼, 무한반복돼. 그래서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하는 게 자꾸 안 돼, 잘 안 돼. 그럼 지고 있는 거예요.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덜 먹어요. 안 먹으면 안 돼요. 안 먹으면 육체가 있어야 돼. 이 두 사람이 다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죽어요.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은. 근데 혼이 없을 수는 없어. 죽는 거 이상해. 죽는 거 외에는. 육이 없어도 안 되고. 그럼 죽은 거야, 둘 다. 그 조절을 하는 거죠. 조절.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그게 조절이 가능한 거죠. 그 뭐 더하기, 제가 더하기를 했죠. 거기다가 이게 뭐 적십자 표시도 아니고 십자가도 아닙니다. 더하기예요. 더하기. 제가 성소, 혼 이렇게 써놨죠. 예, 원래는 이제 인간이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창세기 2장 7절에 설명한 그 구절로만 따졌을 때는 우리의 마음과 육체 여기까지만 딱 온 거예요. 여기까지 딱 온 건데 성막을 보면은 이렇게 안 생겼거든. 성소가 두 개로 쫙 갈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이 두 개로 갈라져 있어서 설명을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육, 혼 이게 창조가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의사항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17절에 보면은 나와요.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두 나무를 소개합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나무가 있으면 거기 열매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요 규정을 하나 넣었어요. 그러면 거꾸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동산에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으면은 무슨 나무는 먹어라 해요? 생명나무는 먹어라죠. 생명나무는 먹어라. 그러니까 인간에게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을 먹어야 되는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요게 플러스가 됐어. 인간을 만드시고. 이게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길래. 근데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배운 걸로 따졌을 때는 선악을 알게 한다. 알게 한다. 이건 지식이죠. 그럼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요? 육체와 마음 중에. 선악을 알게 한다. 이 알게 한다는 어디에 영향을 줘요? 마음과 육체 중에. 마음이죠, 마음.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은 너네 아직 마음이 완성되지 않았어.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마음에 이상이 생겨. 마음에 이상이 생겨. 변화가 와. 그러니까
절대로 그걸 먹으면 안 돼. 근데 무슨 변화가 오느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이라는 게 선도가 됐는데 죽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인간이 죽게끔 만들어 놓은 그 역할을 누가 하냐? 마음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서.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걸 알게 되면 큰일 나는 거야. 인간 마음이. 왜 그럴까요? 영에 관계되기 때문이 아닐까. 지금 우리가 마음이 영혼 두 가지를 다 합쳐 있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지금은 혼밖에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다면은 이 주의사항은 분명히 영의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원래 이분법입니다. 이분법이 맞을까요? 삼분법이 맞을까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이 생령이 된지라 거기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인간은 이분법이다. 이렇게 봐도 돼요. 영혼을 하나로 합쳐놓고 이 상태. 이 상태가 맞는 것인데 뱀의 개입이 있어서 삼분법이 됐어요. 삼분법이. 그럼 뱀이 그 마음 안에서 또 사라져버리면 몇 분법이 될까요? 다시 이분법이 되는 거야. 이분법이 돼. 이분법이 될 수 있는데 이제 갈라져 버린 이상 그렇게 이분법이 쉬울까? 그거죠. 자, 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에 관계되기 때문에 혼에 관계될 수도 있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지식의 이 열매가 혼에 관계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갑자기 성소가 이렇게 통으로 쓰던 성소가 반 갈라져서 사용된 거 보면은 이것이 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줘서 이게 삼분법이 된 만큼 갈라지는 영의 역할을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창세기 2장 7절까지의 말씀은 맨 처음에 있는 도표, 요 도표예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 그 생명나무는 누구냐? 저희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 아시죠? 생명나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나오는 열매는 성령님이에요. 그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날마다 말씀과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생명.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이야.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말이 생명나무고 거기서 나온 열매. 예수님께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터져나오는데 그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과의 교제. 그럼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려면 성령님의 그 풀어주심이 필요하죠. 그래서 따로 보는 게 아니고 생명나무와 열매는 같은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거. 요게 이제 한 세트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런 인간이 만들어지면은 이 영혼이요. 완전히 자유로운 그 영혼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딱 쓸 수 있어요. 요 사람한테. 영혼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건 뭐냐? 요거였어요. 요거. 이런 사람. 그래서 그의 지식을 지배하고 그보다 감정, 의지, 생각이 다 성령화, 말씀화, 하나님화 되어 있는 요걸 원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안 먹었다면 요게 딱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이게. 통일됐죠? 이게? 우리 목표가 올해 통일이죠. 하나죠. 요게 통일이에요. 요게. 근데 지금 현대는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뱀의 말을 들은 결과 이렇게 된 것처럼 우리 지금 분단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통일되도록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일에 주력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남북 통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통일이 필요하니까. 뱀의 말은 들을 결과 어떻게 되느냐? 이 성소라고 하는 혼의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것이 생명나무가 되고 생명이 막 나오게 되는데 뱀의 말을 듣게 되니까 뱀이 마른 건 영이라 그랬잖아요. 뱀의 영이 인간의 영에 들어온 거예요. 뱀의 영이 인간의 영에 딱 들어오고 여기서는 원래 우리에서 누가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나무 대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막 나와가지고 인간에게 지식, 감정, 의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뱀의 영이 딱 들어오면서 뱀이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뱀이 하는 일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뱀이 들어온 거야, 영 안에. 그래서 이 커튼이 이렇게 쳐졌는데 이 커튼이 가죽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가죽은 뭐냐면은 뱀을 말하는 거예요. 뱀이 우리 영에 쩍하니 우리 마음 안에 중심부에 누운 거예요. 들어 누운 거예요. 이 가죽은. 그래서 인간의 혼이 지식이, 감정이, 의지가, 정서, 느낌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뱀이 여기 쫙 가운데 갈라져 있어서 뱀의 가죽을 보는 거죠. 인간의 혼이. 뱀의 가죽을 보게 되니까 늘 생각하는 게 뭐예요? 가죽만 생각하게 돼. 가죽. 가죽이 뭔데요? 육체예요. 본성이 좋아하는 것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 영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뱀의 말도 있고 막 이렇게 있겠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학교에서 막 가르쳐 준 거 있어요. 뭐 진화론이다 뭐 이런 거 막 배웠잖아요. 우리가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 막 이거 쓸데없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막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마음 안에는 그렇게 요즘에 유튜브에서 뭐 올해 뭐 전문가다라고 한 박사들이 막 말한 거 이런 얘기들 다 필요 없어요. 그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그걸 걸러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박사가 아닌 이상에는 걸러내지를 못하지. 아무리 자기가 박사라 그러고 유튜브에서 나와서 설명을 해도 내가 박사가 아닌데 어떻게 그게 박사가 말한 것이 맞는지를 어떻게 검증할 거예요. 그 말이 검증되려면 우리의 혼이 그 사람만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말이 맞네? 라고 동의가 되는 거지. 내가 지식이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맞다 틀리다를 어떻게 검증하겠습니까? 검증이 안 돼요. 똑같은 수준이어야 검증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의 지금 마음은 영혼이라고 통합적으로 그러고 만들어져 있었는데 뱀의 말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못하게 뱀이 거기에 딱 들어놓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과 뱀의 말이 공존을 하는 상태에 그런 방이 하나가 따로 생겨버렸고 이제 이걸로 거기 딱 가운데 들어 누워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혼이 하나님의 말 대신 이제 뱀의 껍데기만 보고 살게 된 거죠. 뱀의 껍데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휘장을 딱 찢어놓으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혼의 지식으로 바뀌면서 이게 이제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지금 여기까지 뭐냐면 다 불신자의 마음 상태예요. 이게 뱀의 말을 듣고 그게 맞는가 보다 하고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다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예수님이 이 휘장을 딱 찢어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과 뱀의 말을 내 혼이 구별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영이 두 영이 들어와 있죠. 성령님과 악령이 들어왔죠. 있어요. 두 영이 있어요. 우리 영에는. 지금 모든 성령 받은 사람들의 영에는 성령과 악령 두 영이 같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혼은 누구 말이 맞는가를 지속적으로 걸러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이 나오는데 이 감정은 성령 안에서 가지면 안 되는 감정이야를 계속 걸러내야 돼요. 빼내버려야 돼. 이렇게. 이제 요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이제 우리 표 중에 선택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올해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의 기로에서 방황할 것이다. 우리도 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올해. 여러분이 말씀을 우선해서 선택을 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눈에 보이는 상황, 내 환경, 내게 이익이 되는 거 이런 걸 따져서 선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올해는 참으로 많은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은
외부로부터 영향받으면 제가 그렇게 써놨죠. 외부로부터.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영은.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누구 말을 들었어. 누구 말을 들어서 그 말이 내 마음에 박혔어. 그러면 내 행동에 변화를 줘요. 내 삶에 변화를 줘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그 사람이 행동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성령님을 초청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가장 기뻐하는 뭔가를 듣고 보고 하면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요. 그 외에 한 번 듣고 버리는 쓰레기 같은 것을 듣는다면은 악령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죠. 근데 어떤 얘기를 보고 듣더라도 그걸 내 혼 안에서 야 이런 게 있었네 하면서 걸러낼 수 있으면 지식과 감정과 의지에 거름망이 있어서 걸러낼 수 있으면 여러분이 뭘 보든지 사실 여러분은 그걸 통해서도 영적인 그 깨달음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강한 혼을 완벽한 지식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거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큰일 나요. 그게 옳은 것 같아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빠져들어가요. 그게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혼이고, 여기는 혼이고, 그 외에는 뱀의 말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 그래서 거기는 영의 영역이다. 그래서 갈라진 겁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점진적으로 그 뱀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뱀을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퇴출시켜버리게 되면은, 아까 생명나무 대신 그분이 우리 영 안에서 계속 생명의 메시지를 바라실 때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은 나중에는 원래 2장 7절의 인간에서 생명나무가 지배하는 그런 인간의 영혼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뱀이 영혼에 미친 영향은 뭐냐? 이렇게 돼서 생긴 게 뭐냐?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뱀의 말을 듣고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한 대로 살지 않고 믿지 않고 내가 생각할 때 선이면 그거 선택하고 이거는 나쁜 거야 그러면 선택 안 하고 기준이 누가 되냐? 자신이 된 거예요. 자신. 뱀이 그냥 본성에서 좋아하는 대로 좋은 거면은 선택하고 나쁜 거면 안 하는 거지. 기도해. 아유 뭐 또 기도해. 아 싫어. 본성은 그냥 쉬고 싶고 자고 싶고 따뜻한 데 있고 싶죠. 누가 교회 와서 뭐 그거 하고 싶습니까? 추운데? 이게 바로 다 죄악이 된 거예요. 본성에 충실한.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딱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생각한 대로 사는 것 자체가 즐겁게 지내자. 인생은 즐거운 거야. 뭐 그렇게 계획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죄악입니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냐? 내가 자꾸 누구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보다 우선시해서 자꾸 살았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다 가려놨다. 바로 이거야 되는 거예요. 말을 잘 들어야 돼.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내가 복을 받을까? 그거 잘 생각하세요.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느냐.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도 내 말을 안 듣죠. 뭐 때문에 연결된 거야? 이거는 말. 너는 그러면 계속 뱀의 말을 듣는 자야 라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아까 그 제단 아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로 해서 이 마음 안에 있는 뱀을 쫓아낸 거야. 퇴출시켜버린 겁니다. 굉장한 사람들인 거예요. 마음 관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거 아니라고 하는데도. 너 죽이는 거 보니까 아니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어? 생각해봐.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 주시는 하나님인데 너의 목숨을 뺏어갈 만큼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너를 사랑하면 그렇게 하겠어? 하나님이 널 버린 거든지 아니면 네가 오해를 하는 거든지 하나님 말을 오해하는 거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야? 뭐 이렇게 자꾸 헛된 것을 따르도록 말하죠. 자, 전도서 3장 18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시험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시험해요. 왜 시험하느냐?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고. 요거 깨달으면 합격이야. 내가 짐승과 다를 게 없구나. 그래서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 말하냐?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서는 우리가 자칭 내가 판단한 판단한 악이 맞아 라고 생각하는 사고가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다 맞아. 이게 다 우리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면서 네가 생각한 거 쓰레기야. 잘못된 거야. 진리에서 딱 벗어난 거야. 너는 뱀의 말을 듣고 지금 착각 속에 빠졌어. 이러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다 시련이 와. 더 문제가 생기고. 내가 판단한 모든 거에 다 미스야. 그러면서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고백이 나온 거고요. 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짐승같이 살았구나, 인생을. 왜? 나는 그게 옳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지존파들이 사람을 죽여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악이 아니다. 우리는 다 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악이 아니다. 선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죽인 게 선이다. 왜 그렇게 말해요? 그 사람의 영 안에 저 사람이 죽을 만한 짓을 했으니까 죽었다. 자기 합리화가 딱 이루어져 버리니까 자기 행동이 정당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악이라는데 자기는 여전히 그게 선이라는 거야. 진리가 딱 받아들여지고 난 다음에 내가 기만당한 것을 아는 거예요. 뱀의 말에 기만당하겠구나. 그럼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난 짐승이구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 우리 연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베일을 하나하나 벗겨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연단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단의 목적이 되죠. 정리한다면요. 자, 영의 두 가지가 이제 우리 영을 좌우합니다.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이라고 하는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영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되는 거고, 또 사단이라고 하는 악령이 우리 안을 지배합니다. 사단은 늘 본성과 본능에 충실하게 만들고 그들의 선악의 모든 기준은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 보면 축복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못 나가는 사람 보면 저주받은 사람이야. 왜? 그리고 재산도 많고 뭔가 보여줄 게 많아. 그러면 그 사람은 출세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이고. 교회 안에 이 사상이 만연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스타들이다. 연예인들이다. 그 유튜브에 구독자 수가 많다 그러면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구독자 수가 많은 걸 내가 딱 봤더니 요리가 많아. 요리를 올리면 무조건 구독자 수가 많아. 그러면 그게 뭐예요? 사람의 그 본성 중에 식욕이라고 하는 본성이 가장 막강한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충족을 주니까 음식을 하는 방법, 뭐 이거 하나만 넣으면 더 맛있습니다. 음식이 맛이 배가 되는 방법. 그런 걸 막 올려봐요. 그런 거 한마디만 딱 넣으면 그냥 유튜브 100만 찍는 거야. 100만. 영의 말씀을 먹는 거에 대해서는요. 눌러보지도 않아. 육의 음식에 대해서는 그냥 눈을 밝히고 그거 하나만 더 넣으면 그냥 맛이 배가 된다니까. 그냥 없는 거 지구상 끝까지 가서 찾아가지고 그거 하나를 더 넣고야만은 그런 심지가 막 발동하는 거죠. 본성과 본능. 예수님은 영성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겠느냐. 이 기준이에요. 생명이 되겠느냐. 내가 이 선을 행하면 나는 고통스러운데 저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겠느냐. 저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겠느냐. 되겠네. 그럼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러고 보니까 나는 오늘 아침에 생명이 되는 뭐 하나를 했네. 진짜. 누구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좀 도움이 될까 하고 했어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나는 그렇게 하기 어려운 형편이지만은 그래 이거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에게. 그래서 나는 어떤 제수치를 아침에 취했네. 기준이 다른 거죠. 잠언서 17장 3절에 그래서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고 잠언 21장 2절에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겉사람 안 봅니다. 안 봐요. 뭐 봐요? 죽은 깨가 10개 있어도 괜찮아.
검버섯이 요즘에 더 많이 생겨도 괜찮아. 늙으니까 자꾸 주름이 쩌글쩌글해. 아, 이거 어떡하지? 걱정 많이 하죠, 우리가. 없어져도 괜찮고 생겨도 괜찮고 그건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인간은 눈에 보이는 거를 어쨌든 기준으로 삼고 살기 때문에 짜글짜글한 것보다는 평평하게 이뻐 보이겠지. 그게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효과는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지. 또 마음이 즐거우려면 내가 거울을 보고 이뻐야지 즐겁잖아요. 거울을 보는데 막 시커매갖고 기미가 껴있으면 마음이 즐거워져요? 안 즐겁잖아요. 불쾌해지죠? 어쩌다 이렇게 내가 늙었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눈에 보이는 그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육을 단장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안 본다는 거죠. 이 인간 세상에서는 필요해. 그렇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고 마음을 감찰해요. 그러면 정리하고 다음 주 이제 한 타임 더 보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했죠. 흙에 하나님의 생기를 넣으니까 혼이 생겼다. 그렇죠? 그래서 육과 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에게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이 숨이 생기거든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훅 하고 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훅 들어간 거죠. 이게 우리가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전에는 영혼이 그냥 당연히 뱀의 말이 지배하는 영혼으로서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제는 영의 하나가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죠. 뭐가? 숨을 내쉬면 성령을 받아. 성령이라는 영이 우리 안에 뱀의 말을 듣고 그것이 맞다고 속고 살던 그 영 안에 성령님이 딱 들어오시는 거죠. 여기서 끝났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셔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교회에게 보낸 편지들에 보면은 주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그냥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내려온지라 하면서 성령을 막 사람 받아갖고 방언도 하고 막 했어요. 안수하니까 성령을 막 받았어요. 이제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드디어 그 사람에게 개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이 개입이라는 것과 계속 유지되는 건 틀려요. 근데 그때부터 드디어 인간의 영에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논에다가 누군가가 물을 대주기로 수도를 딱 설치해 준 거예요. 수돗물을 한 바가지 버준 거야, 논에다가. 근데 우리는 이제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그 사람이 글로 물을 계속 때때마다 대주기를 원하죠. 지금 한번 물을 훅 줘가지고 그 논이 안 마르는 게 아니잖아요. 햇빛이 쬐고 가뭄이 나면 말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 물을 지속적으로 데워줘서 계속 찰랑찰랑한 상태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한 번 먹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 만나를 준다 그랬으니까 만나를 계속 먹는 거예요. 매일 먹었어요. 매일 먹는 거예요. 매일 먹으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해갖고 그 성령의 충만한 상태까지를 얘기하는데 성령의 충만한 이 상태까지 되기 위해서 했던 게 뭐예요? 기도에 전혀 힘썼어요, 이들이. 계속. 기도에 전혀 힘쓰다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오순절 사건이 딱 터진 거죠. 그 아구까지 딱 채워진 것을 말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지만 아구까지 채워지진 않았어요. 지금 가정이에요. 올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많은 분량으로 어떨 때는 내려가, 어떨 때는 올라가, 물이 어떨 때는 올라가, 어떨 때는 계속 이거 찰랑찰랑 쓰기만 한다. 채우기만 한다. 그건 없어요. 채워졌다 썼다 채워졌다 썼다 계속 하면서 그래프가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계속 하면서 내려오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저축해 놓은 사람은 불황을 쉽게 이길 수 있듯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나가기려면 기도를 저축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평안할 때, 안전할 때, 그 기도가 다 사용되지 않을 때 늘
비축을 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생기를 어떻게 성경에서 표현했냐면 불의 혀처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기를 이렇게 불면 뭘로 불어야 돼요? 입으로 불어야 되죠. 예수님이 생기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성령님이 이제 성령 받은 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성령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줘서 계속 이제 부어줄 때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이제 이 꽉 찬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넌 이제 다 찼어 라고 딱 인정해 주는 그 타이밍에 불의 혀처럼 하면서 성령님이 자신의 생기를 계속 그 인간에게 또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신구약의 말씀이 딱 이제 이게 이렇게 풀어져야 되는구나 하면서 딱 그 채워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받은 그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했냐? 순교했죠. 제단 아래에 있는 그 영혼들처럼 자신이 오늘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생기를 받으면서 모든 것이 다 의문이 해소가 되고 풀어졌어요. 그래서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주님을 떠날 수도 없고 그 증거들이 너무 확실해서 목숨을 걸고 이 마음 안에 들어온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생기, 예수님의 생기, 성령님의 생기가 충만하게 그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결국 그가 승자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들어오는 그 성령, 그걸 지속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어요. 지금 두 번째, 그 성령을 계속 느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누가 와요? 예수님의 생기가 와요. 그분의 호흡이 우리 영 안에 전달돼요.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게요. 올해 이 말씀대로 살게요. 우리 말씀 똑같잖아요. 네, 이 말씀대로 살게요. 이게 예수님의 생기가 계속 와요. 이게 우리 마음 안에. 그래서 어느 정도 채워지면 또 기도할 때 영이 계속 성령님에 채워지면 나중에는 정말 오순절 성령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마지막 이것을 탁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의 영혼이 순교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까지 쭉 성령님이 마음에서 그 육체를 끌고 지배하고 가시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셔서 이 영혼육 이루어진 조화, 내가 육체를 마음이 끌고 가는 자인가, 내 마음이 육체를 끌고 가는 자인가, 그런 것들을 늘 생각하시면서 유욕이 강한 자인가, 영욕이 강한 자인가 판단하시고 1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는 원하나, 마음을 즐겁게 하기를 원하나, 즉 좋은 것만 받아들이기를 원하나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의지와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육체를 늘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 1년 되길 원합니다.